오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매우 세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그 구원 계획을 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은 우리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당하고 그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시금 이 온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향,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해서 그 목숨을 다해서 그 이름을 걸고서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실행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이제 개정 성경을 보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너는 복의 뿌리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시작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복의 대명사처럼 마치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넓은 평수 집에서 살아가고 또 삐까번쩍한 그런 차를 타고서 다니고 또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그 복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또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를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그 절벽 가운데 튀어나온 그 나무 가지 하나를 붙잡고서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나무 하나를 붙잡고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여보시오,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조금 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빨리 가갖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사람은 집으로 곧장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비싼 옷,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대단히 배고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더니 금방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그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돈,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그 낭떠러지 가운데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이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가 되었든지 지금 당장 이 순간이라도 죽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뛰는 한 발 한 발, 우리가 뛰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언제든지 한 발 한 발 그냥 떨어지다가 그 순간에라도 죽게 된다면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그 에와에서처럼 이 땅에서 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평수 가운데에서 또 아무리 비싼 차를 빛과 번쩍한 차를 갖다가 타고 다닌다고 한들 이러한 것이 어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이 땅에서 빛과 번쩍한 집에서 그 평수 넓은 집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된다면은 어찌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복이 될래야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상황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 진짜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복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도 바로 이러한 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러한 복의 시초요, 너는 이러한 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복의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갖다가 내 백성으로서 삼고 내 자녀로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를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떠한 염려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바로 너를 향하여서 너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로구나 하고 이렇게 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장차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그 별들만큼이나 또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들만큼이나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과연 세면은 몇 개나 될까요? 이 우주는 끝이 없고 끝이 없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정말로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그렇게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이나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들만큼이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아브라함의 7 아들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그 첩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육신적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해서 예를 들면 저 유대인들을 비롯한 저 많은 아람 민족들이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친히 불러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육신적 자손들이 있어요.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불러주신 그 약속의 자녀였던 이 이삭과 이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육신적, 이 육체적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불러주신 자들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불러주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그러한 자들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미 고지되어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로 여기에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뜻을 참고로 해서 이 말을 갖다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 누구예요?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송축을 하고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갖다가 무릎을 꿇고서 송축을 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찬양을 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축복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서, 내 메시아로서 영접을 하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메시아를 송축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런데 이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을 똑같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서 삼아줄게, 내가 너를 내 자녀로서 삼아줄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 언제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갖다가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저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과 연합한 그 사단과 하나가 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뱀의 새끼들, 다시 말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독사의 새끼들, 사단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뱀과 연합한 이 사단과 연합한 이 사단과 하나가 된 그 독사의 자식들이, 그 사단의 자식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수많은 자들이 이 사단의 새끼가 된 자들이, 이 사단의 후손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 이 뱀 새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독사들이, 그 뱀 새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그와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이러한 자들은 장차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라고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장차 저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다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하여서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서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천하 만민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도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이 세상 만민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만민들이, 천하 만민들이 과연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 하늘의 별과고 저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니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그 칼을 들고서 혹은 창을 들고서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 어떤 한쪽이 그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성은 함락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락되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적을 갖다가 패배시키고 또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대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으로서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서 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진멸을 시키고 무장을 갖다가 해제시키고 그 진지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네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니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가리켜요.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이나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만큼이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로 보았을 때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 이 아브라함과 연합한,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모든 사탄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종을 삼고 있었던 그 마귀를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그 사탄 마귀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시키고 제어를 하고 그 세력을 갖다가 그 권세를 갖다가 제어를 하고 쫓아내고 또 굴복시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다 깨어 부셔뜨리고 그 사단의 진지를 갖다가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를 공동 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원수 그 대적으로부터 패배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사로잡으시고 그 무장을 갖다가 해제를 시키시고 그 사탄 마귀의 진지를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그 십자가 위에서 개선 행군을 하셨다는 것,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쳐보시고 차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 이 아브라함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옛날에는 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와 같이 질질질질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사탄 원수 마귀를 갖다가 패배를 시키고 오히려 그 세력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제어를 하고 내어쫓고 또 굴복시키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니 저 무적인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사탄 마귀는 그냥 꼼짝없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니 저 무적인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세력을 갖다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 가지고 그냥 결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온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또 놀라운 열심과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으로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느 누가 이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복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천국의 복, 이 영생의 복,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